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성도님들도 이제 이쯤 되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또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좀 이렇게 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속히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말씀 같이 들으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에서 또 격주로 설교해 주셨던 우리 피영민 목사님께서는 개인 일정으로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가 계십니다. 또 우리 목사님의 모든 일정 속히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오실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 혼자서 주일 설교를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일은 시편 3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설교하는 동안 한 주는 시편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한 주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이 3편의 말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시편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시편을 가리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헌이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20세기의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을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보고다. 다윗의 보물창고다. The Treasury of David. 그러면은 첫째로 이 시편 150편, 전체가 150편인데 이 시편 150편을 다 다윗이 썼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 그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명시되어 있는 시편은 그 표제어라는 것은 그 시편을 보시면은 그 앞에 마치 제목처럼 이렇게 맨 앞에 나오는데 뭐 다윗의 영장으로 깃단에 맞춘 노래 혹은 다윗이 영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 오늘 읽으신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마치 제목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을 표제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제어에 다윗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시편은 총 73편, 150편 중에 73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50편 중에 3분의 1, 50편은 누가 썼는지 이렇게 명시되지 않은 누구의 시인지 공개되지 않는 시가 50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대부분 학자들이 그것을 다윗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표제어에 다윗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73편, 그리고 다윗으로 추정되어 있는 50편, 총 123편을 다윗의 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다윗의 보물창고다라고 부르기에는 손색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27편은 누가 썼는가? 누가 기록했는가? 그러니까 다윗의 성가대장 아삽,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택함을 받은 고라자손, 그리고 솔로몬, 뭐 또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내용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체험을 다 담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도 나오고 고통도 나오고 부르짖음과 배신, 또 아픔, 억울함, 또 하나님께 자기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참회, 용서해달라는 그 참회의 눈물, 더불어 구원에 대한 확신, 기쁨, 감사, 이처럼 성도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신약 시대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성도들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괴롭고 막 두렵고 근심과 걱정 막 이런 게 쏟아질 때, 또 막 마음이 막 바다가 요동치듯이 복잡하고 막 어지러울 때, 이럴 때 막 잠 안 온다고 억지로 뒤척거리며 지척거리며 그러지 말고 이 시편을 찾아서 어느 부분을 읽든지, 시편을 찾아서 어느 부분을 펴서 읽든지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고
또 소망을 발견하고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의 큰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실 것을 아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집사님께도 시편을 권했더니 얼마 전에도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다고. 또 이 시편을 읽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오히려 기다려진다고. 아주 처음 있는 일이래요. 늘 책상에다가 이 시편을 놓고 짬만 되면은 가서 읽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시편은요, 성도의 여러 감정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시편 3편의 본문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3편 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실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가 너무 복을 강조한다고, 복을 바라는 신앙, 또 복을 달라는 신앙, 이렇게 변질되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부인하지 못할 사실을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성도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별로 믿지 않는 눈치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이 복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또 창세기 28장 3절에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편만 해도 제가 대충 찾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정확한 표현들이 대충만 찾아도 27번이나 나오는데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2편 15절 말씀에도 내가 풍족히 복을 주어도 째째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만족해 하리라 라고요.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에서든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에게 속하고 너와 관계된 것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음식의 풍요로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들을 성도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성도님들, 바라기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든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그러면은 과연 주의 복이 무엇인가? 이거는 나중에 따로 설교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워낙 양이 많으니까 다음번에 약속. 자,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행복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행복자다.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들을 말하며 행복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에이, 내가 무슨 행복한 사람인가? 이것은요, 그 복을 몰라서 또 그 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의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내 생각과 다른 어떤 것들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사실은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이죠. 왜요? 하나님이 행복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는 마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이 진리가 변함이 없듯이 성도는 행복자다. 이 사실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 시편 3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이죠. 누구나 다 인정해. 정말로 다윗처럼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복의 복을 받은 자.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 어려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복 있는 자.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축복에 대한 설교만 해도요, 아주 수십 편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복이 넘치는 자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그는 분명히 복 있는 자입니다. 분명히 복 있는 자이지만 그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큰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큰 고통 중에. 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아니, 대적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나를 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대적들이 있어서 나를 칠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아주 상심이 되는, 낙심시키는 그런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시편 3편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 시편 3편의 배경이 있는데 이게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이 있습니다. 6. 그 중에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이 압살롬. 첫째가 암논, 발음을 잘해야 돼요. 둘째가 아비가일이 낳은 다니엘. 이 셋째가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가 낳은 압살롬. 이것도 발음을 잘해야 돼요. 압살롬. 혹자는 이 셋째가 지 아비를 치고 왕국을 빼앗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이것은 압사할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압살롬.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 용모가 아주 흠이 없다고, 대리석 같은 거예요. 칼날이 싹 아주 용모가 흠이 없고 인기도요 아주 대단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대단히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의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 헤브론에서 자기의 군사를 모집할 때도, 또 사무엘하 5장 13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다라고 또 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주 급히 그의 왕궁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죠. 또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그 신하들 가운데서도 지금은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거꾸로 자기를 대적하고 있네.
아주 도망가기에 바빠서 가족들 다 포기하고 아내들 다 포기하고 이제 그는 자기 집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왕의 권세와 위엄도 없습니다. 그는 복받은 자였지만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미 예정되었던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또 우리아를 전쟁에서 일부러 죽게 만들어서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고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시면 놀라우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자, 한번 보실까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집에 재난을 일으키고 네 처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후로 약 12년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완전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집에 재난을 일으키고 내 처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아주 정확하게 이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인하여 이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도님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실하다라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고통의 고백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은요,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결케 하신다는 것. 왜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정결케 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과 늘 친밀하게 있기 위하여,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죄에 대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때로는 고난과 징계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고난에 대하여, 이 고난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작업, 그러니까 성도를 죄에 대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아주 긍휼하신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는요,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 정결케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막 죄가 생각나게 할 때, 죄를 기억나게 할 때, 우리가 지은 죄를 지적하실 때는 아주 그냥 빨리 엎드려, 납작 엎드려야 돼요. 얼른 엎드려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때로는 그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복 있는 자지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회개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자, 성도는 복 있는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치는 자들, 대적자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제가 대학생 때 참 욕심이 많았어요. 욕심. 어떤 욕심이냐? 이 인정받는 것, 또 칭찬받는 것, 또 하나님께 이 칭찬받는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내 소원이 있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것. 이게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대학생 때 또 사람에 대한 욕심도 많았어요, 사람.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다 칭찬받는 자가 되리라. 그런데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다 잘해줘도 결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인관계를 잘해야 되죠. 겸손해야 되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간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위치에 있고 내가 무엇인가 또 권세가 있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나로부터 무엇인가 얻어갈 것이 있으면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막 친구하자 모여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어려운 위치에 있고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평생 친구라고 하던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에요. 그냥 이게 생겨먹은 대로 죄로 부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세상에 나한테 이런 대적들이 있다니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그냥 본인의 마음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때로는 고통이 있고 대적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 대적자들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혹이 나의 잘못과 내 죄로 인한 결과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이건 그냥 내 죄값이니 내가 받고 말지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 어떤 태도냐? 부르짖어야 부르짖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지만 내가 직접 기도하라는 거죠. 내 목소리로 내 문제에 대해서 내 고통에 대해서는 너가 직접 자기 목소리로 부르짖어라.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보실까요?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는 부모님의 기도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때로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는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한지. 또 누군가 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목회자는 자기의 기도 제목보다 성도의 기도 제목을 더 중요시합니다. 목사는요. 자기 자식에 대한 기도 제목보다 그 성도의 자식에 대한 기도 제목을 더 많이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머님 기도해 주세요.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예, 당연히 기도해 드리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직접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도 실제로 기도 안 해. 그냥 맨날 걱정만 해. 그냥 염려만 해. 한숨만 쉬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문자만 보내. 여러분, 그래서 응답이 안 되면 왜 나를 위해서 기도 세게 안 해줬냐? 또 원망하고 불평해. 문제가 있으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직접 본인이 며칠간 작정을 하든 금식을 하든 본인의 목소리로 자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도님들 먼저 문제를 만나시면은 우리의 목소리로 저 여러분의 목소리로 그 문제를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 믿음의 기도.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싸우는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무슨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 그러니까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하여 처음 던져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의구심이에요. 의구심.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런 의구심을 툭 던져놓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3편 2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나와있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라고 의심하게 만들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를 하되 이 믿음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데 어떤 믿음의 기도냐? 오늘 나머지 말씀 가운데 세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때라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붙드시리라. 이 하나님 보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막 다윗은 쫓기는 가운데 있어도 밤에 평안함을 가지고 잠을 자. 그리고 깨.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문제 앞에 섰을 때 성도의 기도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의심치 않고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우리 3편 6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왜요? 상상할 수 없는 문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한 두려움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고난의 문제도 어려움의 문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시편 3편 7절 말씀에 참 아주 시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은요,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러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후려치시니, 그냥 모든 원수의 뺨을 하나님께서 후려치시는. 야, 하나님 한번 후려치시면 뭐 끝나는 겁니다. 국물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악인과 원수에 대하여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자들, 또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여러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성도는요, 누가 뭐래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복 있는 사람, 행복자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 복 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께 복을 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복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고통과 때로는 고난으로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경계하고 또 지은 죄가 기억나면 속히 엎드려야 되는 것. 또 성도는 복 있는 자지만 복 있는 자라 할지라도 대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는 우리의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나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직접 기도해야 되고, 또 이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또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을 때에 오직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부르짖고 또한 의심이 아닌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라고 이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복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